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신명기 19장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 특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들로 공동체 내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1절부터 13절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가 언급되었고, 오늘 본문은 경계표와 거짓 증인에 대한 규정으로 10계명 중에 6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의 준수 여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예화가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유희를 위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더니 나봇에게 자신에게 포도원을 팔거나 대신 다른 토지를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엄청난 계략을 꾸미는데 왕 아합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편지를 나봇의 성에 사는 지도자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부터 10절이지요. 금식일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 나봇을 높은 곳에 앉히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내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한 다음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왕비 이세벨에게 매수된 건달 두 사람의 거짓 증거로 결국 나봇은 죽게 되고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관례를 따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그 후 아합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본문을 살펴볼까요? 먼저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구분짓기 위해 경계표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파 간에 이웃 간에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권리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변형하고 남의 경작지를 무담으로 점유하고 탈취하는 것은 교활한 도적질이요 사기적인 강탈 행위로 하나님의 기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시 경계표를 옮기는 범죄는 주로 힘 있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수법 중 하나로 이것은 힘없는 자,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일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어서 언급되는 15절부터 21절은 거짓 증거, 위증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지키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거짓 증거를 내세우며 위증하는 것, 더욱이 자신은 쏙 빠지고 대타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은 자신만 살고 남은 죽이는 아주 악랄한 수법이요 죄악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판결을 해야 할 재판관마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자행되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오히려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왕이나 관리 등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표를 탈취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는 일, 그리고 거짓 증언은 물론 사법기관까지 매수하여 거짓 판결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2절입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한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내 이세벨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이웃의 경계표를 침범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8계명과 10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니 죄가 점점 더 가중되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 위증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으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을 어기게 되고 종국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까지 모두 다 어기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이러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을 구분짓는 경계표와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기업은 땅과 집 등을 포함한 외형적 재산권은 물론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분기심을 믿고 내가 먼저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이지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남의 기업을 기웃거리고 탐내며 심지어 강탈하는 사회가 아니라 상대방, 특히 약자의 생명과 기업과 분깃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되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추호의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 그 어떤 거짓 증언을 해서도 결단코 안 됩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하여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 내세워 위증하는 것은 나 살고자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 행위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큰 자들이 나와 공공연하게 큰 거짓말을 하고 위증까지 합니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재판정에서까지 위증과 거짓과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의 기업을 훔치기 위해 경계표를 이동하는 도둑질이 대낮에도 자행되는 끔찍한 세상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뒤바뀌면서 진실이 사라져가는 슬프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 한 사람이 진실과 정의의 삶을 산다고 과연 이 세상이 변할까요? 17절입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기서 제사장의 재판 참여는 재판의 언약적 성격과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관이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기업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서로의 기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추호의 거짓도 추호의 위증도 없는 진실과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 크고도 강하신 하나님은 비록 작고 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